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천년응답의 주역이다 그랬네요. 창세기 22장 13절로 20절입니다. 여러분도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사탄 마귀는요 지금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 집중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고 첫 번째는요, 종교 통합 운동. 이거 집중적으로 합니다. 이 시작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이에요. 자꾸 하나님 하지 말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성공한 단체가 누구냐면요,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 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금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접신운동 시켜버려요. 접신운동.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그 WCC 있잖아요. 그 모든 종교는 같다고 하는 거거든요. 가는 길은 달라도 목적지는 하나라고 얘기하거든요. 종이 와서 사회 보고 신부가 설교하고 또 목사가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목사님들 절반 넘게 거기 동참하잖아요.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뭐냐? 사단이 종교 통합 운동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뭐냐? 네피림 운동이에요. 네피림 운동 이거는요, 창세기 6장 4절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그 4절 5절인데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경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전부 우상 경제예요. 이걸 제일 잘하는 단체가 바로 프리메이슨인데 사람들 다 넘어가 버려요. 그냥 자기한테 조금만 이익이 있어도 넘어가 버리는데 이거 완전 뭐 인생이 보장될 정도로 해줘 버리는데요.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이요. 세 번째 운동은 미디어 운동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탑 운동이죠. 바벨탑 운동. 이게 바벨탑을 그냥 뭐 쌓는 것인데요.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가 1927년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제1 바벨탑 운동은 실패했지만은 제2 바벨탑 운동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어떻게 성공하느냐. 지금 청소년들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미디어로 싹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보면 알잖아요. 정치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미디어가 다 움직이고 있어요. 미디어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장로님들이 이번에 또 협력해 가지고 미디어를 또 업그레이드 시키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 동영상만 보면 우리 교회가 꽤 큰 줄 알아요. 꽤 큰 줄 알아. 이제 유튜브 영상만 보면은 한 300명에서 한 500명 모이는 그런 교회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들키니까. 그래서 지금 그 3단체와 종교단체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교회들은 뭘 하고 있느냐? 분탕질하는 사단의 심부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기만 해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은요 응답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응답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깨닫기만 해도 끝나버려요. 만약에 정말 조용히 이걸 딱 깨닫고 조용히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중직자 한 사람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중직자 때문에 그 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입만 다물어버려도, 입만 다물고 기도만 해버려도 역사 일어난다.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복음을 가지고요, 너무 중요한 걸 가지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언약.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교회조차도 만약에 막 분쟁하고 싸우고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이게 사람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 살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 죽이는 건 절대 하나님 계획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아요. 방향이 안 맞아. 어디게 응답받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떻게 응답하고, 그런 중직자가, 그런 교역자가, 그런 렘넌트가 어떻게 응답받겠어요? 하나님하고 방향이 딱 맞아버려야지. 내가 너를 보니까 내 마음과 합한 자다. 그렇게 돼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한 거예요. 결단이란 말은요, 끊어본다 그 말이에요. 끊어본다. 결단이란 말은 완전히 이제 잘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잘라버린다. 끊어버린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결단해버렸어요. 이 결단해버려야 돼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 올무, 이거 진짜 결단해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버려라. 완전히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몸만 빠져나왔지 이 마음 생각이 안 빠져나와. 이게 안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올 때 누구 데리고 나왔어? 조카 노 데리고 나왔잖아요.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가나안 가자마자 기근 닥치니까 막바로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마누라 빼앗길 뻔하고 별일이 다 벌어진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처음에 갈대아에서 불신앙해가지고 데리고 나온 조카 롯이 이게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원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불신앙. 모든 게 불신앙이 원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요, 불신앙만큼은 용서 안 하셨어요. 불신앙.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같은 혈족인데 싸우면 되겠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 소돔 고모라 선택하잖아요. 완전히 산 꼴짜기 선택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쉽게 말하면요,
아브라함이 근본적인 불신앙이죠. 이걸 버려버린 거예요. 이걸 끝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주 근본적으로 불신앙한 사람이 있거든. 그냥 자기는 안 하고 싶어도 그냥 나와버려, 그냥. 이게. 안 하고 싶은데 나와본다고. 이게 근본적인 불신앙이거든요. 그걸 뿌리 뽑아버린 거예요, 그냥. 완전히. 아브라함이 그걸 떼어내버린 겁니다, 완전히. 얼마나 시원하게 떼어내버린지. 나는,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 지금 3단체는요, 지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음 가진 교회 3단체는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애통해 하는 그런 중직자가 하는 사람 나온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근본적인 불신앙 하나 버렸는데 하나님이 바로 감동 입으시잖아요. 감동 하나님. 불신앙만 버려버려도 얼마나 감동하실지 몰라.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아브라함아, 네가 눈을 들인 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던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바로 상급이다. 그러면서요, 이삭을 이제 다시 또 이삭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네가 여호와를 믿으니 내가 그걸 의로 여기시다. 그 믿음을 내가 의로 여기겠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결단하는 순간, 신앙은 결단의 연속이잖아요. 딱 결단. 우리 인간은요, 한계가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늘 결단해야 돼. 딱 믿음으로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능력. 아브라함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 어느 정도 능력을 주셨냐면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사람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어느 정도 능력을 주셨느냐? 보세요.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이죠. 소돔 고모라가 연합 전쟁이 터져가지고 족과 롯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가병 318명. 집에서 데리고 있는 군인만 318명이니까요. 어느 정도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이 정도 축복 받아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별 한 게 없어요. 이 데리고 가지고 족과 롯을 찾아오잖아요. 가병만 318명이면 어느 정도 된다는 겁니까? 한 1000명 정도로 동시에 먹여 살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축복을 주셨냐면요. 창세기 18장 16절로 21절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을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미리 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은 사람 살리라고. 그렇잖아요. 인생이 우리 인생만 보인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인생도 흔히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냐, 미친 듯이 막 앞만 보고 뛰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이 한 번만 걸어버리면 그냥 완전히 박살나버리죠. 박살나버리지. 아브라함에게 어느 정도 응답을 주었냐면요.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이요. 어느 정도 능력을 주셨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응답이 온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응답. 무슨 응답이 왔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아들 낳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능력을 주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꼭 아들 낳으라 그 말이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맨날 소풍 가는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 낳았으니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인데 그때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맨날 소풍 가는 날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어느 날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 드리란 말 아시죠? 드디어 아브라함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도전해야 돼요.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어요. 아무에게도 말 안 했다니까. 진짜 어지간한 사람은 다 말하지요.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말한다면서 말하지 마. 말 안 하면 되지. 마누라한테 내가 절대 말 안 하려고 했었는데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 내가 꼭 말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하지 마. 안 하는 게 좋아. 어느 정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확실했냐면요. 그 사환, 그 종들 둘이 데리고 올라가다가 중간에 딱 놓죠.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올 거다. 우리가 또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가 온대. 우리가 아들 번제로 드리려고 가면서 얼마나 확실하게 도전해 본지 몰라. 그래가지고 가다가 또 이제 아들도 또 이렇게 또 그냥 가지 그냥. 그때는 절대적이에요. 부모에게 절대적인 순종이기 때문에요. 꼼짝 못해요 그냥. 그래도 가면서 물어봤잖아요. 이삭이 아버지 다른 때는 맨날 이게 나무하고 불하고 이렇게 그 제사 드릴 이게 양이 있는데 왜 오늘은 양이 없습니까? 막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 가가지고 그냥 딱 잡아가지고 묶어서 나무에 다 올려놓고 탁 찌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급하게 2번이나 부르셨는데 옆에 딱 쳐다보니까 순양이 딱 매여 있어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다. 옆에 보니까 순양이 딱 매여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 창세기 22장 1절로 16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결단과 아브라함 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면요, 아브라함 같이 도전하면 돼요. 그러면 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똑같이 하면 돼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이죠. 오늘 여기 17절에 보니까요,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러면서 네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천하 만민.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만 잘 감당하면 된다. 늘 제가 안타깝게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 가면 아무 소용 없다고 그랬죠. 그 자체가 뭐 이 하나님 나라고 보자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그 보자기 축복은 누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도에게요, 특권을 주세요. 특권. 불신자인데 전혀 없는, 불신자에게는 필요도 없는, 정말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니까. 그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만 딱 놓쳐버려. 사단이 딱 이것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아무 힘 없이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그것처럼 억울한 거 없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고 언약 붙잡고 그냥 기도만 했는데, 언약만 그냥 누렸는데, 복음만 누렸는데, 나는 이 응답 받았다. 이런 모델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진짜예요. 어린아이들도 난 진짜 한 거 없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 애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진짜 무한한 하나님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죠. 7명의 렘넌트들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고린도 교회처럼요, 이 현실 문제, 그 현실 문제 때문에 이거 다 놓치도록, 이것만 놓치도록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아무리 일하는 게 어렵다 할지라도 일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일 끝나고 나면요, 완전히 그냥 이 축복 진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상태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 날 이제 여러분 삶으로 이렇게 자꾸 연결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나의 것. 진짜 믿으면요, 뭐가 따라온다고요? 행동,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은 절대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거꾸로 해석한 거예요,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은 반대로 깨달아야 돼요. 막 행위를 강조하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천만 진짜 내가 이제 믿어져 버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행동과 삶이에요. 내일 아침 9시 55분에 어느 복권방에 가서 내가 복권을 사면은 100억짜리가 된다. 행동에 안 옮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행동에 안 옮길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짜 내가 믿어진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액션이 취해지게 돼 있다. 틀림없어요. 사랑.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했다.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이 뭐 인간인지나 뭐 이렇게 들으면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때뿐이라 인간이. 체질된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때뿐이요. 얘기해도. 체질된 사람 그렇잖아요. 술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도 체질된 사람은요. 그때뿐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체질돼가지고. 그 말이에요. 보는 눈이 달라져 본다고 그랬죠. 진짜 보는 눈 달라집니다. 교만이 아니고요. 참 대통령을 봐도 참 안 됐다. 장관을 봐도 참 안 됐다. 대한민국에 돈 제일 많이 있는 사람을 봐도 참 안 됐다. 차라리 아버지가 노가다를 해가지고 하루하루 벌어서 저녁에 들어오면서 삼겹살 2건 사가지고 와서 꼬먹고 오손도손 그렇게 사는 게 낫지. 하루에 프로포폴을 6시간씩 맞아도 사니 못 사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럼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밤에 삼겹살 1건 먹는 게 낫지.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어떤 사람을 봐도 긍휼히 여겨져요. 어떤 사람을 봐도.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봐도 긍휼히 여겨져요. 너무 안 된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관점이 이렇게 탁 달라진 사람이 어떻게 남 얘기 절대 못합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기도가 저절로. 그리스도의 소망을 나의 것이 딱 되어지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삶을 얘기할 때도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이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또 원위치로 또 돌아가 볼 사람들이. 그게 또 뭐 이게 목사님이 또 얘기한 대로 또 얘기를 하는 거라. 그 내가 거꾸로 하라니까 나는 내가 옳게 얘기를 해도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이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이 중요하다. 이러니까 또 따라 해버려요. 근데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어져야 그리스도인도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는 거야. 금방 가르쳐 줬는데 금방 또 돌아가 버려. 그 정도로 체질이.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소망이 나의 것이 되어지면요, 이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이 나의 것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직분이.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나의 것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만나면 그냥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면. 그래서 지금 사탄은 온 세상과 온 교회를 다 분탕질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만이라든지 이 영적인 축복 제대로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이 축복 제대로 누리고 그리스도의 믿음, 사랑 딱 소방 가지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가 살아나면 세상은 살아나게 돼 있으니까 교회 살리고 세상 살려라. 여러분 세상 뭐 세상부터 살려도 되지만 교회 살리면 이렇게 세상 저절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이 사실 고난 주간이고 다음 주에 부활 주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것이 되어진다면 진짜 용서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용서를 한다 못한다가 아니고요. 용서가 저절로 그냥 되어져 버려요. 정말입니다. 새로운 주간 남은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천년의 응답을 받는 아브라함의 결단과 능력과 이 도전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